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과 10장. 틈만 나면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기회만 있으면 뭐 다 같은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본성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에스라서 지금 앞서서 에스더서 다 살펴봤어요. 하만에 의해서 다 몰살되기 직전까지 갔다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함의 존재로 살아가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질 않고, 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하만의 계계로부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1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과 성전을 짓다가 멈춰졌다가 다시 지어가지고 봉헌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엄청 받았던,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옛날의 은혜를 다시 막 회복하고, 거기는 구원을 얻었다가 다 죽고 몰살 직전에 갔다가 구원을 얻어가지고 그 감격 속에서 돌아왔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시간이 지나니, 아니 시간이 지나기 전부터인지 아니면 본성상 속성상 그런 건지, 이스라엘이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범죄합니다. 여러분, 이 불변의 진리이고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본성상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이 이들의 속성. 이들의 속성이겠습니까? 나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범죄는 다른 범죄가 아니고요,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고 며느리로 맞아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뒤섞여가지고 짬뽕이 되어버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구별시켜가지고 갔다가 구별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구별돼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돌아와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하고 뒤섞여가지고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70년 동안 구별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쏙 놓다가 쏙 빼왔는데 마치 출애굽한 것처럼, 근데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또 섞여가지고 이것저것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다가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는 것처럼 뒤섞어가지고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이런 거 저런 거 막 보기에 좋은 것들 갖다가 다 뒤섞어 놓는 것처럼 다 섞여버렸어요. 에스라가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너희는 그 모양이냐? 이러질 않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 소망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건데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소망이죠. 예.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고 죄악이 만연돼 있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죠. 우리가 우리를 봐도 질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죄악 속에서 계속 거듭 반복되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다가 또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도대체가 나는 잘하는데 왜 넌 그 모양이냐 이런 식이, 내지는 또 왜 너는 그 모양인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 저렇게 못하느냐. 참. 그리고는 뒤섞어가지고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말씀 외에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조작거리다가 결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런 험한 꼴까지 가게 되고, 그것이 죄악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소망을 두 가지를 일러줍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 옛날 것과 지금 세상의 것, 이방의 것과 뒤섞여 있는 죄악된 모습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있는 이 패역한 모습들 속에서 발견되는 소망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읽고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제발 이제 그냥 여러분이 소망을 찾아내는 존재가 되지 말고 저는 여러분이 소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교회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고 어제 말씀처럼 들러리라도, 들러리의 역할이 뭐였느냐 하면 들러리는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러리거든요. 데오빌러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좀 제발이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거든요. 자, 소망이 없다. 소망이 있다. 오늘 9장과 10장을 통해서 소망이 있고 없고 소망의 유무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소망이 있는 존재인가? 과연 내가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서 9장과 10장을 읽고 말씀을 함께 또 나누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에스라 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든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혼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끌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루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부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mat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mat냐와 여레목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부나야와 마아세야와 mat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모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원과 베냐민과 말육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부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라십과 마떼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은 어디 있느냐? 본문의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까지 가가지고 바벨론에서도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가지고선 그들을 70년 동안 잘 보호했다가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면 9장이 시작되자마자 그 심각한 문제에 뭔 문제인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일 후에 반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라는 거예요. 이게 섞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섞어놓고 뿌려놓고 간 게 아니라 자기네가 뒤섞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김장 때 양념하고 배추를 버무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 개념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뒤섞은 거예요. 이 교회 안으로 다른 건 세상의 것 아니면 다른 교회 것.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다른 교회 것도 아니면 옛날에 내 경험도요. 여전히 변함없이 뒤섞어 버리려고 아직도 여전히 시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의 것들을요.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냐? 얼마나 심각하냐?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요. 누가요?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 그게 10장 18절, 23절, 24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는 다 누굽니까? 성전과 직결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요. 사역자들,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걸 갖다가 뒤섞어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죄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남의 것 갖다가 죄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방 여인 아내로 맞은 거를요. 대수롭지 않게 제사장부터 다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됐다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방의 여인을 자연스럽게 제사장까지도 아내로 맞았다면 그 외의 것은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주일날 빠지는 거 하고요. 하다못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전하는 거 하고 다른 거 기대하고 상상하는 거 하고 뭐 다를 바 없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싹 다 무너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제일 심각한 게 뭐라고요? 복음 외에 다른 거 다 뒤섞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께서 잘하는 게 있고요. 아무리 여러분께서 소망적인 게 있고 아무리 여러분께서 좀
좋게 보이시는 게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것과 섞으면 안 됩니다. 본질과 섞이면 안 돼요. 곁다리들이 본질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이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자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뭐합니까? 성전 짓고요. 성전 짓고 또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 집회해요. 통독 집회하고 있다고요. 건축 박람회 같은 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옛날처럼 잘 졌다. 와서 구경해봐. 이거 어떤 공법이고 어떤 기법이고. 건축 박람회 하지 않습니다. 지었으면은요. 거기서 또 말씀 펼쳐가지고 또 말씀 집회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통독 집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얘기라고 치부하면 도대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영적인 걸 보자는 얘기죠. 겉으로 보고 날강도 같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날강도처럼 받아가지고선 거기서 끝나버리고 자기 걸 드러내면서 세상의 것과 뒤섞어가지고 이렇게 혼합주의, 짬뽕주의 만들어버린 이런 세상에서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절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절망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절망인데 그 중에도 소망이 있나니 요겁니다. 자, 10장 2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거짓 선지자와 짬뽕주의, 혼합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뒤섞여 버리려고 난리를 쳐도요. 저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10장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에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주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과 뒤섞여가지고 심지어 아내로 맞아가지고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옛날 것 짬뽕 떼가지고 또 그전 것 짬뽕 떼가지고 죄악된 모습과 짬뽕 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가 절망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 외에 다른 것들과 뒤섞여가지고 짬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방 여인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뒤섞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요. 그게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요, 돈이 없는 게 절망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운 게 절망이 아니에요. 시스템이나 건물이 시원찮은 게 절망이 아닙니다. 건물이 허름한 게 절망이 아니에요. 사람이 숫자가 없는 게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뭐냐? 이게 절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엉망진창된 것, 그게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소망이 뭔지 보십시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뭐라고요? 소망은 우리 옆집에 있는 둘째 딸내미 이름이 소망이 아니라 소망은 뭐예요?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함으로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낼 뿐만 아니라 뒤섞여버린 걸 골라서 버릴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가 소망이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소망이라고요?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도요.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소망은 없을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소망이니 그 교회의 소망은 누구냐? 한 사람일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막 뒤섞여가지고 정치적인 게 뭔지 종교적인 게 뭔지 신앙이 뭔지 이게 막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 뒤섞여버린 이 세상 속에서 저는 여러분이 소망을 발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와 신앙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소망이 더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소망이에요. 원래는 따지고 보면 9장 6절입니다. 이건 에스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패역한 모습 속에서 뒤섞여가지고선 뒤죽박죽 되어버린 걸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에스라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민족이 저지른 죄를 통해서 마치 그 죄가 자기가 저지른 죄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창피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부터 성도에 대해까지 참 그런 행동할 때마다 그런 말할 때마다 이상하게 제가 낯이 뜨거워요. 신앙생활이고 개척한 지 지금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저런 모양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은데 에스라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온 사람이에요.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왜 이 사람을 지금 높이 쳐주고 있느냐 하면 이럴 수 있거든요. 지도자요. 율법학자요. 말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잘못을 범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로 와봐. 너 지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넌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따위야? 너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너는 왜 나만큼 못해?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난 이 정도거든. 나 이 정도 수준인데 왜 넌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절대 에스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를 뭐라고 책망하거나 화살을 날려버릴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자기한테로 날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악이 누구의 죄악이건 간에 내가 나한테서 나 역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죄는 제 죄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가 겸손히 옷을 찢고 자기가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맞아요. 제가 여러 번 해본 겁니다. 작년 연말 또 1년이라는 시간들이 이렇게 오고 개척 초기서부터 오면서 참 그런 모습들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보다는 아이고 저게 내 모습이고 저게 우리의 현실인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여러분 이거예요.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이게 에스라가 수준이 참 높은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있다라는 게 소망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장로님들은 안 계시는데 제가 권사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우리 집사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제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달란트가 뭐가 있고 뭐가 더 있고 뭐가 더 있고 뭐가 더 있고 나는 그래 좀 낫고 이러지 마십시오. 책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게 보이면은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지 않고요. 그걸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건 내 탓이요 운동하고는 다른 거예요. 에스라의 수준으로 품고 그것을 자신에게 비추어서 스스로가 낯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에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게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도자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 3대 율법학자 중 하잖아요. 에스라, 헬렐, 가말리엘, 에스라가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교훈을 따르겠다라고 그러잖아요. 에스라가 가르쳐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거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 데려온 거 다 내쫓고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망이라 그랬죠. 율법대로 행할 것.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니 곤대주의 교훈을 따르며, 이 교훈을 누가 가르치면 에스라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교훈을 따르며 10장 3절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소망 2.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 그게 그들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지도자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소망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소망입니다. 여러분, 뭐가 소망입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뭐가 소망입니까 도대체? 뭐 훌륭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소망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아니에요. 사람은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요, 그 사람이 지키는 말씀이 소망인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그가 소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사람은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틈만 나면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섞어버렸잖아요.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휴머니즘자들에겐 직격탄을 맞을 얘기예요. 휴머니스트들한테는 욕을 얻먹이에요. 사람이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소망이고 그 사람이 지키는 말씀이 소망인 거예요. 보자고요, 여러분. 앞으로 보자고요. 뭐가 소망인지 진짜로. 에스라가 왜 소망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 자, 이게 소망이었던 거고. 뭐가 소망이라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다 폐하여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소망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축복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3, 40년이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의 근거에 에스라처럼 한 공동체의 한 사람의 죄악도 마치 나의 죄악인 것처럼 함께 부끄러워하며 죄를 뒤집어 쓰는 바로 그것이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내는 바로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망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소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은 다 드러났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느냐? 과연 나는 그 소망이 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 여러분이 알아서 적용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소망의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오늘날 이 시대에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소망이라는 사실. 에스라와 같이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소망적인 표현이에요. 그걸 범죄하여 이 땅의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정말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분이 한 분일지라도 그분이 소망이니 저는 그분과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그분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망의 존재,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그 소망을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